온 지변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네. 자, 우리 유럽에 이제 도착을 해서 바울이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이제 말씀을 처음 전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루디아를 만나게 돼서 일이 잘 풀렸어요. 이제 하나의 이제 교두보가 이렇게 마련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 누가 이렇게 있는 그 디모데까지 있는 이제 그러한 팀을 안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럽 대륙에 도착한 이 복음, 또 복음 전하는 이들, 또 하나님도 함께 하시지만 또 어둠의 영들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부분들이 계속 빛과 그림자처럼 이렇게 따라다닙니다. 사도행전을 가만히 관찰해 보십시오. 그래서 영적으로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는 사탄들도 득세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도 이제 그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아주 이야기가 짜임새가 잘 된 하나의 잘 짜여진 스토리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제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이제 누굴 만납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한 명을 만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귀신의 그 신통함을 통해 가지고 점괘를 치는데 진짜 귀신인 것 같아요. 점괘가 귀신같이 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과거를 맞춰버리니까 뭐 동양이나 서양이나 할 것 없이 불안한 시대에, 또 미래를 알지 못하는 시대에 이 초능력 같은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여종한테 와가지고 과거도 묻고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이제 온 겁니다. 우리나라도 가만히 보면요,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정치가들, 사업하는 사람들, 재벌들도 점치러 많이 다니다는 겁니다. 점치러. 불안해서 그렇겠죠. 불안해서. 근데 이 점치는 것은 그 성령께서는 점을 치지 않습니다. 귀신이 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점치는 것이 혹 신통하게 맞을지라도 그것을 보는 것은 귀신하고 뭔가 이 내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안 좋은 겁니다. 또 뭐 토정 비교를 본다든지 궁합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 장난 삼아서 보는 것도 위험합니다. 보지 않기를 바라고. 맨 처음에는 이렇게 맞춰요. 그러다가 나중에 확 올감해 가지고 포로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가가지고 뭐 괜히 돈 버리면서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믿는 분들 중에서도 많은 상당수가 어려운 일 당하면은 뭔가 이게 어떻게 될지 불안해가지고 조급하고 막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못 기다리고 그냥 편법을 쓰는데 이제 여기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귀신이 진짜 아주 장난칠 수 있도록 자기를 맡기는 거기 때문에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자, 이 귀신 들린 자가 바울과 실라가 또 가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에 보면은 굉장히 정확하게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는 것을 보게 돼요. 17절에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귀신이라고 해서 다 틀리거나 뭐 거짓말만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 귀신이 하는 거는 뭐겠습니까? 의도입니다. 의도. 어떤 때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의도는 잘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망하게 하려는 겁니다. 요거를 놓쳐버리면은 여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귀신이 귀신같이 맞췄죠? 그리고 많은 그
인맥들이 있을 거예요. 이 귀신이 유명하기 때문에 주인이 한 명이 아니고 복수로 나와요. 주인들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이 귀신의 신통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단서가 되는데, 귀신 중에서 신통해가지고 이렇게 잘 맞추면은 몸값이 올라가요. 이 점치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한 명이 그 사람을 소유하지 못하고 너무 비싸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동 소유를 하게 돼서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나눠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이 지역에서 아주 그냥 쪽집게로다가 딱 이렇게 아주 유명한 자였던 것 같아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그 한 학생이 귀신 들린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별명이 쪽집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집에 그 교무 과장님하고 그 교감 선생님하고 갔어요. 하니까 뭐 이렇게 차려놓고서 이렇게 막 하는데 애기 소리가 막 나고 그러는데, 하니까 인사를 하는데 이제 뭐 가끔 아파가지고 이제 학교도 안 나오고, 그다음에 장기 결석하고, 그다음에 반에서 항상 그 꼴등에서 1, 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 평균을 떨어뜨리는데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담임 선생님하고 이제 갔는데 뭐 인사도 하고 이러는데 뭔가 그냥 나오기가 좀 섭섭해가지고 우리 한번 점이나 한번 보고 갈까 이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본다고 자꾸 그러더래요. 선생님을 어떻게 하냐고. 근데 이제 점을 그래도 사용하지 말고 계속 하라고 그랬는데 그때 자가용으로 80년대 초인데, 그때 뭐 서울에서도 많이 내려오고 그랬던 유명한 그런 귀신이 들린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 점을 치는데 갑자기 얼굴이 확 변하더니 애기 목소리가 나오는 거라. 그래가지고 막 점괘가 막 나오는데 맞추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담임 선생님이 나중에 학교 온 뒤에 거기서 무서워서 못하고, 형님이 야, 너 시험 치는데 귀신한테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안 되냐. 그랬더니 이 얘기가 하는 말이, 내 안에 있는 귀신은 애기 귀신이기 때문에 글자를 모릅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불쌍하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겁이 나가지고 옆에 못 가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볼 때도 정확하게 말을 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러면서 남들이 잘 못 알아봤는데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유럽 대륙에 이제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금 다들 무시하고 뭐 그래가지고 루디 한 명 겨우 이렇게 전도하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렇게 저 유명세라도 있고 그러면은 사람 모기가 쉽고 금방 이 말하는 관계가 되는데, 그것도 아닌데 이 귀신이 높여주니까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정확히 할 일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자다. 웬만한 사람이면 이 귀신을 이용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내가 누군지도 다들 모르고, 아시아에서는 좀 알지만 여기서는 아무도 모르는데 이거 뭐 복음 전하는데 이 영향력이 없는 거죠. 근데 이 귀신이 가르쳐 주니까 귀신의 이야기가 맞다 이렇게 하면서 가면은 칠 것 같은데, 이 바울과 실라는 굉장히 그것을 괴로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괴로워했다. 그래가지고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이 귀신아 나와라 이래가지고 귀신이 확 나가버리는 일이 벌어졌죠. 왜? 예수님도 귀신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아무도 모를 때 예수님을 선전해주고 어떻게 보면 복음 전파에 유익이 될 것 같은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도 입 닥쳐 하면서 귀신을 입을 막았고, 여기서 바울 일행은 왜 괴로워하면서 이들을 쫓아내게 됩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첫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귀신의 도움을 받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답답하지만 성령께서 어떠한 격려를 통해서 방법을 통해서도 성령님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지, 귀신의 도움을 받고서 복음이 전파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번에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귀신은 지금 이들을 위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해서 그들을 돕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그 의도 자체는 회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같이 이렇게 귀신의 말을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믿을 거 아니에요, 바울의 말보다. 근데 바울을 지지해 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거절한 것은 이 귀신이 지금은 이러지만은 나중에 같이 귀신의 말로다가 뭘 이렇게 공신력도 얻고 뭐 기회도 얻고 그 다음에 말도 이렇게 뭘 맞추고 이러다가는 어느 순간에 한 방에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의도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의도를 파악하는 거. 그래서 이 귀신은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 유럽 대륙에 지금 엄청난 운명이 걸려 있잖아요. 이걸 알고 귀신같이 알고서 이들하고 지금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편을 들어주는 척하면서 발언권을 얻는 거죠. 귀신이 의도하는 것은 발언권을 얻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바울이 괴로워한 것이고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사람들, 귀신이 아니고 사람들 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어떤 교회 일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이 어느 정도 이렇게 도움을 받을 때가 있어요. 거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넓게 보셨어요. 그렇지만 영적인 안목으로 이 부분들을 그냥 후딱하게 이렇게 잘못하다가는 넘어가서 한꺼번에 망가지는 일들이 많이 있음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유익하다고 덥석 물었다가는 거기에 독이 있고 나중에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래서 전체 그림이 망가져 버리는 그런 일이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분별력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바울과 실라가 이 귀신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절한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귀신의 얘기를 잘 보세요.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바울과 실라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귀신은 지금 교활하고 교묘하게 유하는 척하고 사실이에요. 그런데 모든 초점을 이 바울과 실라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들을 사실은 희석시키고 있는, 그 다음에 그 초점을 흐리게 하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깨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약합니다. 자기를 위하는 척하고 위해주는 척하고 진짜 이렇게 뜨게 만들고 그 다음에 높여주고 이러면은 금방 마음이 이렇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된 건지, 자기가 지금 여기서 하는 일의 목표가 뭔지 이런 것들을 상실하면서 휘청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별력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이 부분입니다. 이 사탄의 이 시험이 올 때 여러분들 유혹으로도 오고 혼미하는 것들로 오고 목표를 이렇게 변경시키는 것들도 오고 뭐 이렇게 많이 오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아 세 가지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돌이 똑똑하게 되게 하라. 지금 상황으로 돌이 똑똑하게 되게 하는 거 좋아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메시아인 거 금방 알 수도 있고,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받쳐줄 거다, 나에게 경배하면 다 준다, 뭐 이런 것들이 사탄이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의 이 시험의 본질은 뭡니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초점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죠. 본질적인 십자가를 지러가는, 그래서 만인을 구원시키려는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왔는데 지금 당장의 필요, 그 다음에 비본질적인 것들, 이런 것들에게 시간을 쏟고 관심을 쏟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탄이 하는 시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이 우리 인생을 속이는 것 중에 아주 가장 큰 속임수는 뭐냐면,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 목적을 속입니다. 목적을 그냥 즐기는 거다, 그냥 돈 버는 거다, 그냥 뭐 자기 어떤 업적을 이루는 거다, 이렇게 다 속여버렸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해 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 거, 이게 인생의 가장 존귀한 것이고, 그럴 때 행복도 이렇게 덤으로 오는 것이고, 곁들여서 오는 것이고, 삶의 의미도 오는 것이고, 우리가 가장 존귀해지는 것인데, 그냥 돈이나 벌고 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다 넘어가 있습니다. 모든 게 경제 논리입니다. 경제 논리. 이번에 뭐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게 다 경제입니다. 온 세계가 다 경제입니다. 다 경제. 무한 질주입니다. 무한 질주. 얼만큼 잘 살아야 경제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옛날보다 40배 이상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인생의 목적은 좀 더 안락하고 좀 더 돈을 많이 벌고 좀 더 그렇게 뭐 행복하게 그렇게 사는 거다. 그게 인생입니까? 죽을 때 다 후회합니다. 잘못 살았다고. 너무나 잘못 살았다고. 다른 사람들 사랑하고요, 지금 있는 거 자족하면서 그럴 때 할 일이 보여요. 귀한 일들이 보입니다. 이것들을 다 흐리게 만들어 놓는, 수십억을 속이고 있는 이 사탄의 시험에 온 인류가 말려들고 있는 겁니다. 이 어둠의 영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다른 데 관심 많이 갖게 만드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닌, 근데 지금은 굉장히 중요하게 만들어 버려가지고 그거 없으면 못 사는 것 같은, 이게 사기극입니다. 사기극.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야, 등신아, 너를 위해서 살아야지. 뭘 이때까지 다 다른 사람 맞추고 네 인생은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이러면서 네가 지금 쓸개가 없냐, 간이 없냐, 왜 그러냐? 이러면서 이제 이기적으로 만들고 계속해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전체에 많은 대다수가 그렇게 가기 때문에 인생이란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그냥 생각 없이 가는데 그게 속임수일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속임수가 몇 명 속는다면 속임수고 뭐 대중들이 다 속으면 속는 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가장 위하는 일은 무엇인가를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의외로 역설적으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그리고 영원한 사람을 위해서, 그 다음에 영원한 말씀을 위해서 사는 것이 끝까지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싸움에서 밀려버리면 큰 대세에서 속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 데서 뭐 조금 이렇게 하더라도 맥을 붙일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말씀을 보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지 않으면 다 세상적인 상식이나 어떤 그런 논리로도 너무나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속는 줄도 모르고 그냥 인생이 그러려니 합니다. 그리고 행복하지도 않아요. 문제가 없을 뿐이지 의미가 없어요. 허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그렇게 핏값으로 주시면서 자기 몸값을 지불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만큼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는가, 대가를 지불하셨는가를 보면은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시시하게 그렇게 살라고 구원해 내신 것은 아니라는 것만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그분이 어떻게 살라고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만드셔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는가, 죽으시게 하셨는가, 나랑 맞바꾸셨는가, 생명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해답이 있는 겁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계속 괴롭히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쳤습니다. 이 귀신은 의외로다가 강한 것 같지만 약해요. 속지 않으면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은 이기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했을 때 곧바로 찍소리 못하고 물러갔습니다. 마치 여기서도 이 귀신 들린 자가 먼저 아는 채 막 했던 것은 아마 이거를 염두에 두고서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사탄은 예수님을 만날 때도 그렇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마치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이게 폭력을 쓰고 이렇게 못된 짓 하다가 경찰이 나타나면 이렇게 꼬리를 내리는 것처럼
스스로 벌벌 떠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귀신을 두려워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면은 지배당할 수 있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때 그들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떨지 마시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나도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어요. 귀신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서 힘없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승리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여러분에게 나쁜 생각이 들 때, 괜히 우울하고 막 이렇게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 괜히 두려운 생각이 들고 막 짜증이 나고 막 그럴 때, 혹시 사탄이 여러분에게 생각을 그렇게 뿌려놓아서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보혈 찬송가 몇 장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외쳐야 됩니다. 나쁜 생각들, 대부분 나쁜 생각들, 염려나 뭐 두려움이나 괜한 쓸데없는 생각들, 공허한 생각들, 뭐 이런 것들, 죄질 생각들,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은 그거는 성령이 주신 생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심리적이든 아니면 귀신이 줬든지 간에 물리쳐야 되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면 금방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지금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하십시오. 이 권리를 쓰십시오. 이 특권을 쓰십시오. 엄청난 권세입니다. 자, 귀신이 물러나갔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귀신을 들린 그 여자를 통해서 엄청난 경제적인 유익을 얻고 있는 이 주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소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이곳까지 와가지고 이상한 풍속을 전하고 우리를 혼미케 하고 이런다 이래가지고 이 관리들과 결탁해가지고 이 관리가 심히 때려라 이래가지고, 아마 이 심히 때렸다라는 말은 아마 로마법에 해당되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가 아닌가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9대를 때린 겁니다. 엄청나게 맞은 거죠.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리고 막 옥에 확 쳐넣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런 일을 당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마 굉장히 괴로워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또 하나님을 또 원망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컷 두드리고 말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 안에서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시아에서 잘 전하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데려와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고작 이겁니까?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고 섭섭한 마음도 들 수가 있었을 텐데, 이때에 하나의 작은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게 뭡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그랬습니다.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좀 크게 불렀던 것 같아요. 기도도 이렇게 좀 소리내서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어떤 기도 내용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원어에는 이 감사의 기도와 가까운 뉘앙스를 줍니다. 물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또 여기서도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죠. 뭐 이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상황, 주신 상황을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기도가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했습니다. 이 찬양은 아무 때나 나오지 않아요. 찬양은 정말 기쁠 때 나옵니다. 슬플 때는 이 찬양이 안 나와요. 슬플 때는 그 기도가 좀 나올 수는 있지만은 답답하고 그럴 때는 찬양이 잘 안 나오는데 이 기도와 찬양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들의 이 마음이 어땠길래 이랬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이거는 기적이에요. 웬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아무래도 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그들의 마음에 어떠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영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 안에서 다 하나님께서 허용한 것 아니겠는가, 하나님께서 뭔가 있으시길래 이런 일을 허용하셨겠지,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귀신 쫓아내는 게 왜 잘못입니까? 잘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당한 거 보니까 물론 여기서도 분명히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실 것 같은 일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상황을 인정하는 겁니다. 합력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맡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때때로 기가 막힌 일들 당할 때 기도하시고 찬송하십시오. 말도 안 되는 일이 내게 벌어졌을 때, 선한 일을 하다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이 뭔가 이 스토리를 지금 끌고 가시는 거는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괜히 노여워하거나 뭐 원망하거나 뭐 이러니 저러니 말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보자.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이거를 맡김이라고 말합니다. 맡김. 맡김에서 주는 이 자유로움은 참 인생에서 최고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뭔가 얽매여 있는 것은요, 이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섭리와 경륜과 돌보심과 함께하심, 주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거기서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 더 선한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나 보다 하면서 이들이 기도와 찬양으로 버텼습니다. 죄수가 들었습니다. 캄캄한 밤에 찬송가가 울려 퍼져 나오고 기도 소리가 들었는데 죄수들 뭐 심심했겠죠. 이렇게 다 듣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아마 간수도 듣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근데 거기서 찬송과 기도가 어느 정도 됐는데 갑자기 지축이 흔들리는 일이 벌어졌죠.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족쇄가 풀리고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찬송과 기도의 힘입니다. 풀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뭐 이렇게 답답하게 이렇게 얽매여 있고 족쇄처럼 나를 이렇게 붙들고 있고 얽매여 놓아서 부자연스럽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찬송과 기도로 돌파하십시오. 성령께서 때가 딱 되면 딱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도 어려워서 인간의 어떤 것 갖고 할 수 없다면 지진이라도 일으키셔가지고 기적이라도 동원하셔가지고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의연한 거예요. 언제 나올지 몰라요. 유럽 선교 왔다가 여기서 평생을 여기서 감옥에서 썩을 수도 있어요. 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이때 뭐 정의가 있습니까? 이미 벌써 불법 체포해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죽이더라도 모르는 겁니다. 거기서 의연한 이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맡김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든지 참 참된 자유와 의연함을 가져다 줍니다. 요즘에 얼마나 많이 그 불안한 일들이 많습니까? 엄청나게 이제 불안한 일들이 많습니다. 뭐 탤런트 그 유재석 씨도 최근에 뭐 이렇게 보니까 자기는 늘 불안해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일거리가 생길지도 모르고 언제 잘릴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젊은이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저희들 젊은이들은 불안합니다. 취직이 언제 될지, 언제 잘릴지, 그리고 이 사회가 어떻게 될지 늘 불안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그랬다. 늘 불안해했다. 하루하루 불안해했다. 잠을 못 잘 정도 불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현대인들의 삶의 자화상 아닙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급변할수록 더 불안해합니다. 이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그걸 하나하나씩 다 우리가 처리하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기회를 따라서 그거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더 큰 것은 뭐냐면 주님의 주되심을 붙드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 지금 스토리를 써나가고 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적어도 선하시기 때문에 최선의 길로 나를 인도해 가는 그런 분이시다. 이런 믿음이죠. 이게 우리를 정말 자유케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엄청난 선언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이 얘기를 듣고서 와, 이런 말씀이 다 했나.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다들 얽매여 있거든요. 욕심에 얽매여 있고 뭐에 집착하고 편집증이 있고 막 그래가지고 다 염려와 막 불안감과 놓칠까봐 또 막 빼앗길까봐 다 불안해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에 대해서는 뭐 내게 아니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고요. 찬송과 기도할 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요. 옥문도 다 열려버렸습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적입니다. 이때 간수가 딱 잠에서 깨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이때 탈옥수가 생겨버리면 자신의 실수로 말미암아 생겨버리면 사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참하게 배차판 받고 질질 끌려다니면서 비참하게 죽느니, 불명예서 이렇게 죽느니 그냥 자결하자. 얼른 생각해. 칼을 빼가지고 막 찔러서 자결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바울이 잠깐만 하면서 멈춰라 이러면서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 이렇게 그를 말렸습니다. 자, 여기서 바울과 실라가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자, 보십시오. 지진이 나가지고 다 풀어준 것은 때가 이때니까 도망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깔려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뭔가 여기서 뭔가 일을 이루실 것이 있음을, 단순히 옥을 나오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 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이 간수가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마 간수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안 나갔는지도 모르겠어요. 배려하기 위해 가지고 이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자유를 이미 갖고 있으니까. 간수가 딱 보니까 이들이 불을 들고 딱 보니까 도망가지 않고 있거든요. 거기에 간수가 딱 엎어집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인생에 중요하고 진지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 나온 겁니다. 요 전환이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생략됐는데 어떻게 이 간수가 이랬을까? 아마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이것 때문에 그랬을, 그것도 영향이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이들이 도망가지 않고 거기서 가만히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의연하고 평화스럽고 자유롭게 보였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막 도망가기 바쁠 텐데 도망가지 않고 있었어요. 이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아마 아까 찬송도 했고 기도도 했기 때문에 그거랑 연관시켜가지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래서 바로 이 위기가 그에게 닥쳤고 위기가 해결되면서 바로 엎어집니다. 당신은 누군데? 이런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구원 얻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이나 일상 생활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이 들어와야 됩니다. 삶을 가만히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면 할 수 없는 어떠한 결정이나 어떤 그 풍겨나오는 뭐가 있어요. 그래서 늘 궁금해요. 그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게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똑같은 그러면 질문이 오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상담하러 올 수도 있고 또 진짜 이 사람처럼 어떻게 해야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문제는 당신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또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 이런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궁금해져야 됩니다. 왜냐면 평범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본인이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하니까 흔들리지 않고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 전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전도는 이런 데서도 나오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기독교가 기독교다워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 말은 하지 않지만 예의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달라. 저들은 저런 상황이면 굉장히 괴로워하고 막 왜 그러냐고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분해하고 막 벌벌 떨고 이래야 되는데 두려워하지도 않지, 원망도 안 하지.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하지 않았던 걸 기도를 하고 거기서도 찬양까지 하지. 아주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 이 간수는 수많은 죄수들을 아마 다뤄봤을 것입니다. 수많은 다양한 악짓서부터 뭐 그냥 사기꾼 막 이런 사람 다 많이 경험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온 죄수는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죠. 질문이 생긴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딱 질문하면서 온 거죠. 이거는 우리가 요셉에게서도 우리 감옥에 들어가서 했던 일들을 보면은 그 의연함이 있습니다. 그 최선을 다합니다. 다른 사람들 감옥에서조차도 다릅니다. 이 차별성 말입니다. 이게 영향력이죠.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내공입니다. 신자의 내공, 여유입니다. 의연함과 평화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일그러지고 막 깨지고 막 이랬을 텐데 여기서도 그걸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큰 자유가 있고 더 큰 가치가 있고 더 큰 영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었든지 이러한 답답하고 또 이상한 일을 당할 때라도 여러분께서 의연함을 잃지 않으려 하시고 평화를 잃지 않으려 하시고
여러분들을 잘 이렇게 지켜내심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러한 자극과 신선한 충격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찬이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하고 사귄다면서요. 성령이 있다면서요. 진리를 안다면서요. 천국을 소유했다면서요. 택함 받았다면서요. 기도응답 받았다면서요. 근데 왜 그렇게 초조합니까? 왜 그렇게 여유가 없습니까? 왜 그렇게 세상 사람하고 똑같게 반응하려고 합니까? 뭔가 다른 겁니다.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끝났습니다. 의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선한 큰 그림을 갖고서 오늘의 이 단면, 이 상황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중에 있는 겁니다. 큰 그림을 보십시오. 길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유익한 게 나중에 유익하지 않은 게 많아요. 세상적으로도 지금 유익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엄청나게 유익한 게 많아요. 이 그림을 보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 그래서 교육시킬 때도 너무 들들 볶지 마십시오. 대학이 이게 우상이에요. 우리나라 종교 중에서 가장 신도가 많은 종교가 1위가 무슨 종교인지 아시죠? 대학교입니다. 대학교. 기독교도 아니고 불교, 대학교가 이게 가장 종교인이 많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감옥에 가뒀다고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쓰는데 방해를 받습니까? 방해 받습니까? 안 받아요. 상황에 하나님께서 저해를 받습니까? 안 받아요. 그래서 의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냥 의연한 척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한다라는 이런 실존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간수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엄청난 질문을 했을 때 그때 놀라운 선언이 거기에 정답으로 주어지죠. 자, 31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이게요.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엄청난 말이에요.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예요. 복음서에 나온 말이 아니고 사도행전에 나온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너뿐만이 아니라 네 집이 구원받는다.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평범한 것 같지만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그 가정에서 자기 혼자만 믿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 본문을 갖고서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맨 먼저 단체로 딱 나오게 할 때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고 한 명을 믿게 하세요. 한 명을 딱 한 명을 믿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해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도하고 또 잘 살고 뭐 이렇게 변화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계속 신선한 충격과 자극을 줘요. 영향력을 줘요. 뭐 교회 같이 나가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하지만 아직 안 나가요. 그런데 기대하십시오. 너뿐만 아니라 네 집도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이 그림을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어요. 나를 불러낸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가지고 온 가족을 구원시키려고 나를 먼저 불러내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한 명이 믿어가지고 온 가족이 구원받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족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 뭐 예수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를 한 명이 믿게 돼가지고 온 가족이 그냥 다 믿고 청년인데 그 청년 한 명이 믿어가지고 자기 동생들 또 뭐 형제들 데리고 나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부모까지도 다 믿게 만들고 뭐 삼촌과 뭐 사촌네 뭐 이렇게까지도 다 또 점점 더 확장해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 가정도 믿는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와 이제 어머니가 이제 믿게 됐고, 이제 누나들 믿게 됐고, 이래가지고 보니까 이번에 그 명절에 가서 보니까
명 정도가 이렇게 믿는 사람이 쫙 있더라고요. 한 명으로 시작합니다. 한 명으로. 놀라운 일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럼 맞아요. 내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지 않고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이 말씀 꼭 붙들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계속해서 소망을 갖고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일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가 세례를 받고요. 많은 그 사람들 복음을 믿게 되면서 이 간수의 가정이 그대로 구원받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이야기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왜 바울과 실라를 좋은 일 해놓고 감옥에 그렇게 처박혀서 고통스럽게 갇히게 했는지 우리는 어느 정도 설명이 또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갈 때 보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여기서 뭘 하시려고 그러는가 항상 예의주시하시고 기대감을 갖고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방해를 받지 않는다. 하나님을 하실 때 그것이 감옥이든 그것이 귀신이든 하나님은 방해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이죠. 빌립보에서 이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존재이며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엄청난 능력이고 축복인 것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여러분들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때때로 방해받는 것 같지만 결국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손으로 역전시키고야 말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필요하다면 지진이라도 동원하셔가지고 막힌 것을 뚫어버리시고 이렇게 매인 것을 풀어주시는 또 닫힌 것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세상 살아갈 때 괜한 쓸데없는 불안감이나 두려움이나 좌절이나 이런 것들에 얽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때 어떤 것들도 제한받지 않게끔 하시고 방해받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이끌어내시고야 말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그를 바라보시고 또 3월 한 달도 주와 함께 이런 놀라운 스토리를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